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51번째 시간입니다. 죄의 무게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초대교회 안에 침투했던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을 보는 방법과 히브리서 기자가 율법을 다루는 방법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바리새인들과 초대교회 안에 그 바리새파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죠. 그들이 율법을 다루는 방법은 우리가 늘 배우지만 율법의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 내 힘으로 의에 이르러야 한다는 관점이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특히 초대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특히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완전 저주를 퍼부었던 그 거짓 교사, 거짓 형제들, 그들이 율법을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율법의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 우리가 의에 이르러야 한다. 그것이 그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례를 받아야 의롭게 되고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고 가르치는 자들은 율법에 기록된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수많은 율법의 계명들 중에서 몇몇 계명만 뽑아다가 요걸 지키면 의롭다 하자, 이런 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키려면 다 지켜야 되고 그게 아니면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거짓 교사들한테 왜 그렇게 분노를 했냐면 처음에는 할례만 따오는 거예요. 할례는 받아야지. 그러다가 절기는 지켜야지. 그런 식으로 그래도 요거는 해야지. 그런 식으로 율법에 뭐 하는 거야? 올가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이야기 잘 아시죠? 사막에서 낙타가, 사막에는 밤이 엄청 춥습니다. 그래서 텐트를 치고 주인이 텐트 안에 자고 낙타는 밖에서 하는데 너무 추우니까 코만 좀 들어가자다가 주인이 쫓겨나고 낙타가 그 안에서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율법 교사들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구마나 또 뭐죠? 감자 같은 거, 그거 이렇게 줄기 이렇게 하면은 하나만 올라오지 않잖아요. 잘 파내면 여러 개가 주르륵 달려서 올라오죠. 그 뿌리 식물들. 율법이라는 게 그렇다니까요. 하나만 딱 뽑아서 이걸 지키면 의롭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러는, 조금 한 발짝만 들어왔다 그러면 다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할례를 받아야 의롭게 된다고 했다가 그 뒤에는 소소한 법까지 다 지켜야 된다고 의롭다 했다가 그 다음에는 어떤 절기는 지켜야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되면
없는 법까지도 만들어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천봉쇄하는 겁니다. 원천봉쇄. 근데 저기 네덜란드라는 나라 아시죠? 네덜란드라는 나라. 그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뭐냐면 그 땅이 바다보다 낮습니다. 지대가.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그래서 이게 이렇게 다 막고 있어요. 이 바닷물을 막고 있어요. 땅이 지대가 바다보다 낮기 때문에. 그래서 그 네덜란드 소년 이야기 아시죠? 그게 사실은 그게 댐이 아니거든요. 그 막고 있는 거 방파제예요, 그거. 그거 뚫리면 요만큼 뚫렸다 그러면 그 땅이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마찬가지 율법이 그런 겁니다. 할례 하나만 들어와도 줄줄이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천봉쇄하고 예루살렘 공회까지 열어가지고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는 것이라 확정시킨 다음에 그래도 우리가 요런 거는 의가 아닙니다. 유익한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이거를. 성화론자들이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성화론자라는 것이 예수를 믿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성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주 신학계 정통 신학에서 하는 겁니다. 믿음 후에는 성화. 그래서 뭐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의로운 자처럼 살아라. 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 되었으니 의로운 자처럼 살아라. 그게 성화론입니다. 그거요 잘 뜯어보면 그냥 율법주의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꾸 의를 붙이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에 이게 의로운 거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이게 좋은 거야. 이렇게 자꾸 의를 갖다 붙여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는 유익한 것과 유익하지 않은 것이 존재할 뿐이지 의의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 외에 다른 의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 외에 다른 의가 없어요. 율법에서 난 의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건 모든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지금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의 외에 다른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의 외에 다른 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로 정확하게 나뉘는 겁니다. 심판 때에는 그것으로 심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뉜다면 여러분들은 뭘 제일 궁금해해야 돼요? 뭐가 궁금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게 뭐야가 제일 궁금해야 되잖아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로 나뉜다는데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지? 이게 궁금해야 된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뭔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 그걸 믿는 거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거라고.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의 외에 다른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외에 다른 의가 없기 때문에 차별이 없습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 누가 더 의롭다?
의롭다, 누가 덜 의롭다는 없습니다. 차별이 없다고요. 그래서 은사를 누가 줘요? 은사를 성령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주시죠.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할 마음과 할 능력을 주시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높은 사람인가? 아니란 말이죠. 그냥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눈을 열어주셔서 그냥 조금 여러분들보다 조금 일찍 깨달은 것일 뿐이지 똑같습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 때문에 차별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의 외에 다른 의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차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할례라는 의가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맞는데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돼라는 의가 들어왔어요. 하나. 그러면 할례를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 사이에 차별이 생기죠. 그리고 주일 예배 다 참석해야 돼. 그러면 주일 예배 참석하는 자와 다 참석하지 못한 자의 사이에 차별이 생기고 1년에 52주인데 52주 다 참석한 자, 51주, 50주, 49주, 48주 참석한 자 사이에 차별이 생기기 시작하죠. 거기다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까지 다 참석해야 의로운 거야. 그러면 또 거기에 따른 차별이 생기게 되죠. 또 교회 봉사하는 자와 봉사하지 않는 자 사이에 차별이 생기게 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한 것과 유익하지 않은 것이 존재할 뿐이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교회 안에 침투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을 보는 방식이었어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것이죠. 자,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율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특별히 율법과 제사를 분리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구약의 제사를 율법에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어떤 데서는 구약의 제사를 율법에서 분리시켜서 율법과 제사를 분리시키는 모습을 보여줘요. 오늘 말씀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량하시려고. 그러면 첫 언약이 뭐라는 거예요? 율법의 계명들이고 그걸 속량하는 건 그리스도의 제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그리스도의 제사가 아닌 구약의 제사 역시 뭐라는 거예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는 그리스도의 제사를 모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사와 율법을 뭐 하는 거예요? 분리시켜서 보고 있는 겁니다. 19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19절 말씀.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도 피를 뿌리는 것과 율법의 첫 언약이 선포되는 것이 분리되어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전에도 한번 봤지만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계명들을 쭉 가르쳐 주신 후에 그들이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사와 제사법을 허락하신. 그래서 굳이 나누자면 율법의 계명과 제사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율법을 보는 방식은 그래요. 율법은 못 지키는 게 당연하다. 아닙니다. 율법은 못 지키는 게 당연하다.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예요. 그들의 가르침은.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은 다 못 지키는 게 당연하다. 첫 언약하에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어떻게 사함을 받을 것이냐,
우리가 드리는 제물로 우리가 드리는 제물로 죄 사함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을 것이냐, 그거를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와 구약의 신약의 다른 서, 특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하고는 서로 다루는 게 내용 자체가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바리새인과 교회 안에 들어온 바리새파와 싸우는 거라면, 이거는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의 그 제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하고는 아예 그냥 결이 달라요. 바리새인들이 아마 히브리서 기자한테 와가지고 율법을 다 지켜야지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그럴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해서 어떻게 다 지키냐? 중요한 건 어떻게 사함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서로 말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초점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자,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비교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는 애초에 첫 언약에 선포된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은 애초에 완전히 지킬 수 없는 것이 당연하고, 문제는 그 죄를 어떻게 사함을 받을 것이냐, 짐승의 피냐 그리스도의 피냐,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서신서들과 히브리서의 성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죠. 자, 서신서, 특히 바울 서신에서 강조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고 너희 율법의 의, 지금 갖고 있던 그 행위들, 율법의 의는 다 뭐하라? 배설물처럼 다 버려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서 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이처럼 사도 바울은 율법의 계명들이 우리의 죄를 알게 하는 것이며, 또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이는 것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바울의 관점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율법으로 죄를 아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느냐, 그걸 다루고 있는 것이죠. 자, 그걸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16절에서 갑자기 유언이 나옵니다. 왜 나와요, 유언이? 9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여기서 유언이라는 단어가 왜 나와야 하는지를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전과 제사와 예물은 그림자요 모형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개혁되어야 된다. 그게 진짜다. 이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유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과 17절에서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하고,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하다고 하고,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효력이 없다. 유언만 놓고 보면 맞는 말이죠. 유언은 유언을 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고, 살아있을 때는 효력이 없고,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문맥상 이게 안 맞다는 거죠. 이 유언이라는 단어가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약이라는. 그 15절에 한번 보시면 15절에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 첫 언약 때에 범한 죄, 뭐 이렇게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가 디아테케라는 단어입니다. 디아테케라는 단어인데 이 16절에서 이걸 유언이라고 번역을 해서 똑같은 단어인데 15절에서는 언약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16절, 17절에서 유언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유언이라고 지워도 돼요. 언약이라고 바꾸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알아야 되는 16절의 시작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붙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예수님을 왜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냐면 새 언약의 내용 중에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언약에서 제일 중요한 거 주어라 그랬죠. 주어. 누가 하느냐. 그래서 새 언약 8장 12절 말씀해 보면 누가 한대요? 내가가 누구야?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겠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해 줘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하여 이 땅에 보내신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15절에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며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한 다음에 16절에서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15절에서 이렇게 돼 있죠.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왜 죽었어? 16절에서 왜냐하면 언약은 언약한 자가 죽어야 되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언약한 자는 왜 죽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18절에서 첫 언약을 설명하면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언약이 아니니, 요걸 바로 잡으면 첫 언약도 피로 세운 언약이다, 이런 뜻입니다. 피로 세운 언약. 자, 첫 언약의 현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선포하였고 백성들은 그 모든 계명을 준행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첫 언약, 쌍방 언약. 이거 제가 설명드렸죠. 쌍방 언약. 자, 그리고 언약이 맺어지는 자리에서 백성에게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뿌리고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뿌립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21절에 보면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는데 그 장막에 쓰는 모든 그릇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보면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가져갔더라. 그리고 바벨론에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성전의 기구들이 돌아올 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쓰는 기구들이 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언약의 피를 쌍방 언약이잖아요. 쌍방 언약이니까 하나님에게 뿌리고 백성에게 뿌린 겁니다. 그러면 그 피가 뭐냐? 피가 언약의 매개체, 언약의 증표, 뭐 그렇게도 부르고 또 뭐 다양하게 부릅니다. 담보, 언약의 담보물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뭐냐면 피를 뿌렸다는 건 이 언약을 파기한다면, 쌍방 언약이잖아요. 이 언약을 파기한다면 언약을 파기하는 자는 반드시 피로 갚겠다는 것. 죽음으로 맺은 언약, 생명을 걸고 맺은 언약이라는 것. 여러분들, 우리 약속할 때 새끼손가락 걸고 이렇게 하죠. 새끼손가락 건다는 게 이렇게 건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속 어기면 이거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에요. 뭐를 건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할 때 이렇게 하지 마세요. 건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피로 맺은 언약, 쌍방 언약이니까 피로. 그러면 쌍방 언약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인간 측에서는 어떤 언약이에요? 내가 율법의 모든 계명을 준행하겠다.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어기면 피로 갚겠다죠. 그러면 하나님 측에서는 무슨 언약이에요? 다 지키면 복 주고 못 지키면 저주를 내리겠다. 그게 하나님 측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쌍방 간에 피가 뿌려졌다는 건 양쪽 다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내가
축복을 받겠다. 그게 약속이에요. 못 지키면 저주를 받겠다. 그게 그들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다 지키면 내가 반드시 복 줄 거야. 근데 못 지키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저주를 내릴 거야. 이게 쌍방언약이에요. 양쪽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약속을 어기면 내가 죽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목숨 걸고 맹세하시는 장면이 몇 군데 나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찾아드릴게요. 내가 죽을게 이래요, 하나님. 내가 그 약속 어기면 내가 죽을게 이래요. 네.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면 7절에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너에게 이 땅, 가나안 땅을 줄게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확인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그곳 어디에도 자기 땅이 없었어요.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내가 이 땅을 하나님, 내게 이 땅 주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왜 안 줘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안 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반드시 줄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재물을 갖고 와. 그리고 그걸 쪼개.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하나님이 약속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확인하면서 그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죠.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약속을 이건 일방 언약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대뜸 와가지고 야, 땅 줄게 가자 이래서 데리고 온 거라니까요. 근데 가자 해놓고는 가자마자 뭐 했어요? 가자마자 기근이 생겨가지고 흉년 나가지고 기근 나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그냥 생쇼를 다 하다가 오고 막 그러잖아요. 왔다가 또 오다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땅 안 주냐고. 그러니까 꼭 준다니까 그러면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 내가 약속 어기잖아. 내가 이렇게 될게. 그게 담보물입니다. 언약의 담보물. 반드시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다짐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라는, 성경에서 약속이라는, 언약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첫 언약이 맺어질 때 하나님에게 또한 백성들에게 피가 뿌려졌다는 건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피로 갚겠다는 다짐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는 게 뭐냐면 반드시 피로 갚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것이 19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시 16절에서 17절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언약은 언약한 자가 죽어야 한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첫 언약에서 죽어야 할 자들은 누구예요? 율법을 준행하지 못한 자들이 죽어야 되고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에게 저주를
내리셔야 되는 거죠. 이 쌍방 언약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죽어야지. 단순히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주를 내리셔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중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지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아래로는 사람의 죄와 허물들을 지시고 위로는 하나님의 저주가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 그건 첫 언약하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내가 저주를 내릴 거야.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첫 언약에서 지은 죄를 속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 쏟아지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어겼잖아요. 그 죄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그래야 뭐 하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하고, 이게 율법의 온전한 기능입니다. 율법은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되겠다는 율법은 폐하여졌어요. 그 율법은 폐하여졌어요. 그러나 나의 죄를 알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만드는 그 죄를 알게 하는 율법은 온전히 살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고, 내가 저주를 받았어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죄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냐? 죄라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약속이 무서운 겁니다. 이해되세요? 죄가 무서운 게 아니라 사실은 약속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하고 첫 언약하에 있잖아요. 첫 언약하에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으면 그 첫 약속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율법을 모든 계명을 항상 지키겠다. 그게 첫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이었고, 하나님은 다 지키면 복 주고 못 지키면 저주를 내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죄도 무섭기는 한데 사실은 약속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약속도 약속이지만 우리가 그 약속에 의해서 저주를 받는 이유는 죄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죄가 무섭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둘 다 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그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 불신이 굉장히 팽배해 있죠. 너무 심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사들이 죄인들을 훈계하고 죄인들을 혼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사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그럴 권한이 없다고요. 판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법을 기준으로 그 사람이 법을 어겼고 안 어겼고 그걸 나누는 사람이지 거기서 훈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판사는 용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판사는 반성문 써가지고 판사한테 내거든요. 판사 앞에서 막 울거든요. 근데 정작 피해자한테는 전화 한 통 안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판사는 원래 용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쨌든 사법 시스템에 불신이 너무 심합니다. 최근에 몇몇 사건들을 되짚어보면 여자친구를 때려서 죽인 사람에게는 4년형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고, 성폭행 당했다고 무고죄,
한 여자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성추행한 사람에게는 성폭행도 아니고 성추행입니다. 징역 10년이 주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설프게 성추행할 거면 죽이는 게 낫겠다, 그런 말도 나옵니다. 진짜로요. 그리고 뭐 민식이법인가, 초등학교 앞에서 뭐 학생들하고 하면 그때 그랬어요. 만약에 차 사고가 나면 가서 때리라고. 그럼 폭행죄가 덜 나오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준 없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불신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피로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피값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르셨고, 그 다음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죄가 더한 즉 은혜가 넘쳤다. 그게 뭐냐면, 죄를 많이 지어라, 그러면 은혜가 넘친다, 그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를 비로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과정이 죄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 나는 내 죄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여러분들, 죄 지을 당시에는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입장을 바꿔보고 그러다 보면, 제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도 자주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 거라는 게 없었어요. 내 거라는 게. 어려서부터 없이 살다 보니까 내 것 이게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다들 뭐 그냥 어디서 뭐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도 안 나요. 내 머리가 자꾸 이렇게 기억을 지워버리나 봐. 내 게 없다 보니까 남의 거 소중한 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되게 비싼 기계에 부셔뜨려 놓고도 그냥 어떻게 해요? 넘어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게 벌써 20년 전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 거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 거.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경제 활동을 큰 돈은 아니지만 내 거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때 그 사람이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죄가 그렇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래서 저래서 핑계대고 그러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서 그게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깨닫게 될 때가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는 거기서 더 나가서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죄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피로 갚아야 하는 죄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형량이 가벼우면 두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몸으로 때우면 되고 돈으로 때우면 되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 보니까 까짓 거 몸으로 때우지, 돈으로 때우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형량이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미안해하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사람은 몸으로 때우고 돈으로 때우는 것보다 미안하다 하는 걸 더 굴욕적으로 생각합니다. 정말로요. 까짓거 돈으로 때우면 되지.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 사람한테 미안합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거 하는 게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국지에 보면 제갈공명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촉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 법을
많이 만들지 않아요. 많이 만들지 않는데 대신에 형량을 엄청나게 강하게 합니다. 엄청나게 강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죄 지으면 진짜 막 끝장나는구나 싶을 정도로 형량을 강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죄 지으면 사망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죄의 무게를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죠. 여러분들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세상에게 있어서 그래요. 세상이 저런 죄는 몇 년형이고 저런 죄는 벌금 얼마고 저런 죄는 뭐 얼마 그렇게밖에 안 되네. 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간음하는 거나 살인하는 거나 똑같이 다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하는 거 사망이라고 합니다. 왜 그 죄를 가볍게 생각하시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건 사망이에요. 멸망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죄의 무게를 아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저울 위에 서야 된다고요. 세상 판사들이 만들어 놓은 저울 위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저울 위에 서서 내 죄의 무게를 달아보고 거기서 그 죄가 얼마나 크고도 무서운지를 알고 그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배우시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28절 말씀에 보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기를 바란다는 게 학수고대하다입니다. 학수고대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하는 자들. 그게 성도입니다. 이야, 예수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 얻었구나. 예수 십자가 아니었으면 난 큰일 날 뻔했구나. 그래서 예수님 나를 목숨 바쳐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들이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 저울 위에서 내 죄가 얼마나 크고도 무서우며 그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엄청난지를 배우면서 정말 주님 만나기를 학수고대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